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명성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70년 7월 5일 딱 오늘입니다. 7월 5일 천막교회로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성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50년의 역사 속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그런 이야기죠. 명성교회가 50주년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50주년을 앞두고 계속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복음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성교회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목회적 토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어지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 더 이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 혼란한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 아무리 묵상해보고 기도해봐도 정답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완전하듯이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큰일 나죠.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라거나, 믿음이라고 알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거 믿음 아니네, 이러면 진짜 큰일 나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큰일 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시 복음 앞에 라고 하는 복음을 나눌 때는 크게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란 개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그냥 막연하게 어떤 허구나 관념이나 심리작용이나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에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움직임을 갖게 합니다. 믿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나를 움직일 정도로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 교회 안에 특히 모태신앙인들에게 오해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부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확신은 안 서지만 내가 부인하지 않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이게 믿는 건가요?
이것은 매우 큰 오산이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높이가 48m, 길이가 9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폭포죠. 19세기 중반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거기에 줄을 이제 달아놓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줄 위를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찰스 블론디는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얻고서도 이 줄을 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여든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블론딘이 또 말합니다. 저를 믿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의 등에 올라타서 저와 함께 이 계곡을 건너가겠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네. 대답은 예 해놓고 그냥 눈 안 마주치려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실망한 블론디는 그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 해리에게 가서 자네도 나를 못 믿는가? 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은 믿고 말고 대답하고는 그의 등에 올라타서 그 계곡을 건넜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타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진리에 몸을 실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여기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 동의합니다 그래 놓고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식적인 동의나 희망사항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심리작용, 자기 확신으로 생긴 믿음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뭔가를 믿었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 심리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다 능사가 아닌 거죠. 움직임을 가져오는 원인에는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를 나 자신의 어떤 뜨거움이나 자기 확신에 두어서는 큰일 나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믿을 만한지,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이것이 분명해야죠. 나는 정말 확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믿은 대상이 사기꾼이라든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나는 내가 믿은 만큼 황당해지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 심리작용도 반드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괜찮다, 괜찮다, 건강하다, 건강하다,
아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도 자신을 매료시켜서 잠깐 괜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가 아닌 것을 믿을 때 그 결과는 분명히 허망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요,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하고 영원히 달라질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뭔가 바라는 것이나 희망사항 정도를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요,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고 만지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 1초만 잠깐 쳐다보세요. 아이고, 조시는 분들이 많네. 예. 1초만 잠깐 쳐다보세요. 예. 쳐다보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실제가 있어요. 그죠? 옆에 누가 계시죠? 예. 그것을 우리는 보이는 실제, 나타나는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한 1초만 쳐다보세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웃거나 무표정하거나 짜증스러운 얼굴도 있나요? 짜증스러운 얼굴이나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옆 사람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인격이 있고 그 중심이 있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외모라는 실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외모 못지않게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서 마음과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실제입니다. 외모는 보이는 실제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나무 열매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열매라고 하는 실제는 드러나 보이는 거죠. 요즘 우리가 뭐 수박, 참외, 뭐 이런 포도 이런 것들을 도마도 이런 과일들을 먹습니다. 이 열매는 실제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생명은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 열매보다 더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본 기적이 보이는 실제라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분명한 실제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는 보이는 실제를 더 실제처럼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실제를 대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실제는요 잠깐입니다. 보이는 실제 현상세계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외모도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보이는 세계에 매달려 거기에 운명을 걸고 그것이 그렇게 살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 결국 허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철이 들고 생각이 있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만 없어질 것들이 실제가 아님을 압니다. 열매보다는 생명이, 외모보다는 마음이,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실제에 쫓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실제를 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 사람에게 흔들려서 울고 웃고 일일일비하며 살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으로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고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자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난 죄된 인생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조차 보이지 않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동안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실제로 경험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실감이 안 나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관습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의 원리가 혼돈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냥 갈팡질팡 혼돈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아무리 계시해줘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물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조차 자꾸 보이는 것으로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려고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죄인들의 끝없는 요구에 타협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자기가 본 것을 막 과장하게 되고 또 없는 것도 있다고 막 거짓 예언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 이 두 실제 중에 보이는 실제는 진짜 실제가 아닙니다. 언젠간 사라지고 변할 것들입니다. 진정한 근본은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반응하는 육적 본능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농부도 믿음이 없이는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옛날에 춥고 배고플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종자씨만큼은 먹지 않습니다. 왜요? 종자씨에 그해 모든 양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생명 같은 종자씨를 버리듯이 그렇게 심을 수 있는 믿음은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자씨를 심는 거죠. 우리도 일상 가운데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과 미래는 아직 나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로 내일을 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미래를
현재로 누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되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나그네 삶을 버리고 자신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인과 나그네 삶을 살다가 끝까지 순례자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떠나서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저 영하신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가 본국에 묻히지 않고 이 땅에 묻혀 있는 이유, 이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안전해서도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 썩은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그런 삶을 분토같이 여기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우리에게 또 수많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은요, 허구나 죽은 신학의 이론이나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과 삶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이 행함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행함, 나의 최선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행함,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이 과연 믿음과 그 뿌리가 같은가? 나의 그 최선과 믿음이 뿌리가 같은가? 답은 아니에요. 인간의 최선과 믿음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거예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최대치는 뭐냐?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거가 전혀 다르고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행함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한 일이 사실은 우리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시작할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론에 다다르면 정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함정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나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진리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주체가 된 채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한다고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데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 복음에 계획된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그 전제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누릴 수 없도록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뭘로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의 죄가 뭘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왜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에 부도가 나면요, 아무리 완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누리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잘 연구하고 분석해내더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연구하다가 복음에서 제외된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죠. 복음은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보십시오. 전자제품은 전기 공급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같은 에너지라고 해서 장작불을 지핀다고 TV가 켜지고 이 전등이 켜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잘 만들어진 전자제품도 전기 없이는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고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문제는요, 복음이 존재하고 안 하고 하는 그만큼이나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전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부류에게는 그 복음이 유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그룹에게만 복음이 유익이 되었다면 그렇지 못한 그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는 이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복음이 주어진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자기 삶을 믿음으로 올인해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복음을 듣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정신통일 따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삶을 전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요, 함수 관계입니다. 복음이 전부라면 믿음도 전부여야 합니다.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 하고요, 복음이 생명이면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써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행위로 접근하거나 자기 최선으로 접근하는 자에게 복음은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내용을 듣는 것인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애매하게 듣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난 믿어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긍정의 힘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용 없이 제 마음에 헛된 것으로 확신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것을 정신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정신통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향방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둘은 똑같아야 합니다. 복음이 완전하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동일한 질이어야 되고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변화시키고요, 그 믿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따라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복음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